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38가지를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30가지, 이제 앞으로 8가지 남았는데 오늘 5가지를 좀 축약해서 하고, 5가지인가? 6가지. 우리 지난주까지 29가지 했네요. 그리고 오늘 6가지지만 6가지를 3가지로 축약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 이제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해서 구원론에 대한 모든 공부를 이제 다 마무리하도록 그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말씀 한 군데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들을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꼽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0번째 성령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은사예요. 이 은사는 거기 많은 지체가 있고,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은사는 그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은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언 받고 싶다고 해서 방언 주고, 통역하는 은사를 원해서 은사를 주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원해서 그 은사를 주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간절히 사모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의 의지는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549장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실은 범사가 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목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사를 담는 그릇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은사를 담는 넓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는 건 연령의 차이가 있질 않아요. 예?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서 은사를 더 많이 받고, 나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은사가 없고 아니에요.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 때 은사 받고 그 은사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던 분이에요. 은사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은사는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만 분명하면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부어지는 은사를 받고자 하고 그 주신 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각기 맞는 은사, 이 은사를 또 다른 표현으로 달란트라고도 하죠. 이 은사나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성악가 홍혜경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려면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자기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악가 저분이 참 성악가로서 훌륭하게 성공했으니까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노래하는 방법을 내가 흉내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함, 나만의 개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은사나 남의 은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강점, 나의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재주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강점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강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목회를 펼쳐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 그런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나는 무엇을 잘하게 하셨나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골몰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넘버원을 추구합니다. 으뜸, 잘하는 사람, 1등. 내일 새벽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일이 이제 욥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욥기서 마지막 말씀인데, 그 욥기서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도 그거예요. 세상은 1등에게 갈채를 보내요. 세상은 1등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그 1등을 이룬 소수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1등을 원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1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넘버원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only one. 오직 나. 하나님 앞에 오직 나. 아무개 목사처럼 목회하는 김명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김명준 목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특함, 바로 은사를 통해 그것을 펼쳐 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개 권사처럼, 아무개 집사처럼 여러분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의 활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선이 있으면 돼요. 각기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부분에 특별한 사람이 있고, 목사도 사실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분은 이 역할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이제 교회가 순환되는 사역을 위해서 이 역할을 맡겨주게 되어지는 때가 있죠. 근데 전에는 그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잘하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아무리 그 일을 맡겨도 그 일에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only one, 그 한 가지의 특징적인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목회는 그 은사를 골고루 잘 활용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자꾸 이전 투구가 일어나고 시기와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상과 똑같은 논리와 구조 속에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버원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사님 에어컨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확인하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잘 역할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러면서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각기 다른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는 목사가 돼서 내가 주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 은사를 저를 통해 여러분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남의 은사 넘보고 침 흘릴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바, 그로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선한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악의를 품고 행하는 일은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only one, 특별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것을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영어에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결국 우리를 시적인 존재, 시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포이에마,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시인이 그 아름다운 글귀로 통해 시를 엮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엮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은 장차 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해야지. 내가 이 여인네는 장차 그 손에 공교한 음식 기술을 주어서 이렇게 사용해야지. 이 아가씨는 그 웃는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데 장차 자라서 안내의 사명자로 세워야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를 쓰듯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충만한 은사를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특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걸작품 되라고. 걸작품 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우리는 작품이다.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표현 안에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로 찍어내는 물건이 비싸요? 손으로 만들어내는 물건이 비싸요?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비싸요. 요즘에 그 구두 만드는 그 공장의 사장님들이 손으로 일일이 그 구두를 만들어내는데 고작해야 5,000원 준다는 거예요. 고생 직사게 시키고 고작해야 5,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 팔을 때는 몇십만 원에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는. 근데 그 손으로 만드는 그것이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 제가 모시고 오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배웠어요. 그분이 차량을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 벤츠 가운데 보면은 끝부분에 AMD라고 써 있는 벤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벤츠하고 AMD라고 써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벤츠는 공장의 공정을 따라서 이 기계가 이 차량의 차체로부터 해서 일반 공장들은 다 그렇게 만들죠. 차체가 옮겨가면은 그 공정에 따라서 맡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만 집어넣어서 그래서 점차 조립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의 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AMD라고 쓰여져 있는 차는 뭐냐? 한 사람의 전문 기능인이 차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다 하나하나 조립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다 만들어내고 나면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넣는다는 거예요. 이 차는 아무개가 만들었다. 그 차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다? 그 일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 자긍심 때문에 차를 절대 대충 만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에 따라갈 때는 간혹 농땡이 부리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그러면 요즘같이 그렇게 차에 불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차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파업을 하고 이런 때 나오는 차를 가능하면 안 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 이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 사역에 집중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집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의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교역자들에게 늘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중해라. 근데 이게 딴 데 산만한 정신들이 있으면 절대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파업 기간에 만들어진 차는 집중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MD라고 쓰여져 있는 차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당신 차가 AMD가 써 있는 차니까. 예, 자랑 삼아 이제 그것을 저에게 또 하나의 지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걸작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공장에 찍어내는 상품처럼 꿀떡꿀떡 만들어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염려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더욱 은사로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은사는 아낌없이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 또 달란트를 주신 뜻은 뭐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예? 그거 그저 목걸이처럼 걸고 자랑 삼아 두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항 안에 아무리 예쁜 물고기나 수초나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도 그 어항의 물을 제대로 잘 갈아주지 못하면 어항의 물이 썩기 시작하고 이끼가 씻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예쁜 고기나 예쁜 수초도 우리가 제대로 잘 즐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관상용으로서의 정확한 역할을 하려면 자주 그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여기 그 다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표현하고 나타내지 못하면 그 은사는 썩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여름 더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썩습니다. 썩습니까? 썩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야 되지요. 먹기 어려우면 이웃에게라도 나누어야 되지요. 그게 그저 냉장고 안에서까지도 썩어버려 내던져질 정도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빨리 먹고 빨리 나누고 그럴 수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거죠. 은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그 은사를 썩여버리고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즉시 열심히 사용해야 더 큰 은사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사의 확장은 자꾸 쓰는데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그렇게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북 아시죠? 노트북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키보드를 눌러서 쓰는 노트북. 그 노트북은 전자기기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노트북에다가 이 모니터를 딱 펼쳐놓더니 거기에다가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책받침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순간에 책을 읽어야 돼서 어쩌다 한번 그렇게 쓰는 것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러나 어쩌다 한번 이어야 되지. 맨날 노트북 딱 펼치면 노트북 켜서 쓸 생각은 못하고 거기다 책 걸쳐놓고 책받침으로만 쓰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미련한 거예요. 은사의 활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절히 사용해서 아버지께 영광되도록 써야 되지. 이걸 잘못 쓰거나 쓰지 않고 있거나 이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엔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더불어라는 표현을 해요.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더불어 계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더불어 계셔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더불어 계시는가?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이 증언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느끼고 인지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뭘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야, 너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려고 할 때, 이 입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맨날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 입에서 성경 말씀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그 어리석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에서, 야, 너 내 자식인데 너 왜 그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냐? 야, 너 내 자식인데 왜 그 쓸데없는 행동이나 하고 있냐? 너 지금 아무개 미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 자녀다우냐?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걸 끊임없이 증언하셔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은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성령의 증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음부의 권세가 이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어리석은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이 이를 증거하다고. 우리 안에서만 아니에요. 세상, 우리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밖에서도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요. 누구를 향해서 그러겠어요? 사단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사단이 침노에 오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명준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어딜 감히 들어오려고 그래?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사단의 출입을 막아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단이 마음껏 넘나들어요. 왜? 예?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교인일 뿐이지 성도, 성령 충만한 백성이 아니니까 사단이 마음껏 들락거리면서 사단의 갖가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일들을 그 입술로, 그 삶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증언을 받지 못하니까. 사단이 가까이 와도 성령이 막아주지 않으니까 마음껏 그 입술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행동을 주장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32번까지 이어서 한 번 더 봅니다. 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우리 아까 2장을 봤는데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여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성령이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말씀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의 증언과 여기 인치심. 인치심이 뭐예요? 인이 도장이에요.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 인치심, 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도장을 땅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이것을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 스프라기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옛날에 어인이 딱 찍히면 그 어인이 찍힌 그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은 이거 누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증언을 통해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장이 딱 찍힌 이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저 증명하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이 안에는 보호의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 더불어 계시는데 그저 도장만 찍어주시고 증명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 돕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만 이 아내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은 장례 치르느라고 정신없이 지났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찌 보면 정신이 확 나간 거죠. 자기도 모르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밤새 목류병 환자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허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밤을 꼬박 새웁니다. 어두컴컴할 때는 어딘지 구분도 안 되고 또 어딘지 정신도 없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다니다가 해가 떠오를 즈음, 그 새벽 해가 떠오를 즈음 주변이 환하게 되어지자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서 있었냐면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자기의 마음의 그 허전함을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아내가 간 그곳에 자기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의 직전에서야 그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해가 뜬 것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그렇게 정신적 어둠 속에서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해가 떠오르며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참으로 위급한 자리인 걸 깨닫게 되면서 처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그 다음은 뒤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뒤로 딱 돌아서니까 그 뒤에 누가 서 있느냐? 그의 아버지가 그의 뒤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혹시라도 이 아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어설픈 결단을 내릴까 싶어서 그 아들을 어느 때든지 붙잡고 보호해 줄 마음으로 그 아들이 밤새 헤매는 그 걸음을 이 아버지도 밤새 정처 없이 그 아들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불어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는 그 아버지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겨 그 아침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권면을 따라 그는 신앙을 시작하고 열심 있게 예수 잘 믿는 신앙의 백성이 됩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 손에서 강하게 쓰임 받을 때 그는 이 얘기를 간증 삼아 합니다. 그날 그 밤에 아버지가 날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날 그 밤에 태양이 떠오를 때 나의 마음의 햇빛도 하나님 은혜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내가 돌아섰을 때 그 뒤에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밤 그를 구원한 모든 역사는 아버지가 지켜준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위대하게 쓰고자 지켜주신 은혜라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사단을 향해서 인증하고 보증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나머지가 아니라 이제 살펴볼 세 가지 주제는 죄와의 관계에서, 죄와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받음입니다. 용서받음. 그 다음은 한꺼번에 본다 그랬죠? 그 다음은 의롭게 됨. 우리가 이미 구원론을 쭉 공부하면서 다 짚었던 주제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속해 주심. 자, 일단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용서받음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7장 48절, 누가복음 7장 48절. 자,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 사함,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죠. 용서받음.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가 아니라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과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좀 전에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자식도 구원했다. 그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 뒤에 이제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쭉 가서 베드로전서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아멘. 그래요. 자, 거기 19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데 보면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게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를 말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배로운 피로 대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가 어려우니까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로 대신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썼어요. 이 세 가지는 구원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출발점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의롭게 됨이나 대속의 은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죠. 여러분, 용서는 죄사함 없이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은 회개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올게요. 에베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대속 얘기를 할 때 보았던 표현도 나오고요. 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 죄 사함을 받은 근거가 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회개를 자극한 은혜죠. 아까 성령도 공부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자극하셔서 회개하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도록 노력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예요. 회개도 중요한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도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은혜 받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성령 충만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할 줄 몰라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 않은데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은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이 은혜가 임하질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외적으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빅tor 위고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93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장편 소설인데 그 안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데 이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풍랑을 만나는 중에 그 선창, 배의 바닥이 마룻바닥이라고 할까요? 그 선창에서 우지끈 부서지는,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 부딪히는 소리가 뭔가 하여 가보니까 이 배는 마침 대포를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이 대포가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쇠사슬로 이 대포를 잘 묶어놨는데 그만 풍랑이 치면서, 또 풍랑이 치면서 그랬는지 이 쇠사슬을 대충 묶어놨는지 몰라도 그만 이것을 제대로 잘 고정해 놓지 않으니까 이 커다란 대포가, 옛날 대포는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 바퀴 달린 대포가 그 갑판 위를 이리 가서 쾅, 저리 가서 쾅, 파도에 따라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배를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많은 선원들이 그 대포를 잡아서 고정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예 처음에 안정되었을 때 그것을 잘 고정해 놓았으면 아무리 큰 파도와 어려움이 왔어도 그것이 요동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편안할 때, 안정될 때 이걸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파도가 일어날 때 이것이 요동하기 시작하니까 파도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빅토르 휴고는 이 배를 인간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슬이 끊겨 굴러다니는 이 대포 같은 죄악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대포 같은 일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미움이나 원한이나 이 분노의 대포, 이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단히 붙들어 매주는 것이 뭐냐? 바로 용서이고요. 그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마음에 요동치는 이 대포를 잘 묶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나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영화 가운데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죠.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무릎 꿇을 때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 아니라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세상 사람들 같은 그 마음으로 마음껏 살라고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고 품어 안으며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공동체, 운명 공동체에 이 배가 잘 운행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는데,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대속의 보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이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콘라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라디오 설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라디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끼치는데 교회를 가면 힘들어요. 왜 힘들으냐? 교회 안에 무려 10여 년 동안을 이 목사님의 모든 목회를 방해하고 악담하고 못살게 구는 교인이 하나 있어요. 사사건건이 목사님이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기는 목사를 돕는다고 하는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괴로운,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10년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가 이제 서부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목사님 마음에 알터니가 쑥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사를 간 그 사람이 무슨 일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을 때 그 사람 목소리가 탁 들리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목사님을 너무 괴롭게 한 것 같아요. 나는 나 잘났다고 목사님 도와준다 한 것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딱 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 기뻐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회개가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마음에 강물 같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교인을 생각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급하게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전보는 딱 3글자 써서 보냈어요. Forgiven, forgotten, forever. Forgiven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Forgotten이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Forever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라는 말이에요. 그 교인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을 표현해낸 거예요. 이 방송 설교가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보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보여준 3가지 F, forgiven, forgotten, forever. 이 3가지의 이 단어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할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Forgiven, forgotten, forever. 보혈의 공로로 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안에도 이 3가지 F가 살아있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이 고백을 나누고 이 고백을 통해 서로가 각자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행복한 신앙의 미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 충만한 은혜의 미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 한 목소리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충만하게 하시라고, 그러나 크고 작은 은사의 능력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늘 깨달을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대속의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인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해 주옵소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세상 가운데 걸작품으로 만들어 보낸 내 자식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로 통해 세상에서 걸작품답게 온리원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일치듯 새겨주셔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주의 존전에와 이 말씀 받고 가는 이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통하여 복음의 큰 진보가 넉넉히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평안한 남은 3일 동안의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